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입니다.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가진 구약성경은 866면에 있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 88편 말씀 같이 합독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완전한 절망 가운데 빠져보신 적이 계십니까? 코리텐 붐이라는 여자분이 계셨는데요. 이 여사님은 자기 이야기를, 자전적인 이야기를 쓴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내기도 했고요. 이 책은 또 영화로도 이렇게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금을 울려줬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네덜란드의 경건한 그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1940년에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이렇게 점령했을 때에 그 가족들이 유대인들을,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집에 숨겨주고 보호해주고 이렇게 하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발각이 되어서 전 가족이 다 수용소에, 나치 독일의 수용소에 끌려간 그러한 분입니다. 수용소에는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늘 죽음이 상존하는 그런 지옥 같은 곳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인가 하면은 감방에 벼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들이 오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안 올 때 틈타서 예배도 드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니하고 같이 갇혀 있었는데 언니, 베시라는 언니가 우리가 이 고통에서 살아남는다면,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우리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를 전하자, 이렇게 서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니도 사망하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코리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코리가 기적처럼 석방이 되는데 그것은 우연한 일어나기가 정말 힘든 행정착오로 누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석방이 코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그 후에 다 죽었습니다. 코리만 오직 살아남은 것입니다. 정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코리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복음 전하는 활동을 합니다. 자기를 고문한 그때 감방에서 막 괴롭힌 그 간수 독일 사람을 만나가지고 용서하는 그런 장면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그녀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빠르지도 않지만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코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인생은 때때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라도 알면은 견디기도 좀 쉬울 텐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고난을 겪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최근에 아내를 잃으신 한 분이 Why me? Why me? 이렇게 분노하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난다고 그런 고백을 들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하소연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시편의 저자가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88편 표제에 보면은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라인이라고 하니까 몸매가 에스라인은 아니겠죠. 에스라 사람이란 뜻이에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역대상 6장 33절을 이렇게 참조해 보면은 이 헤만이란 사람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이고요. 다윗 시대에 찬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의 손자, 사무엘의 손자예요. 집안이 굉장히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헤만을 크게 축복하셨는데 다윗 시대 성전 찬양대에 가장 중요한 그 지도자로 있던 세 사람이 있는데 아삽, 여두둔, 헤만 그 중에 한 사람이죠. 그리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선견자라고 역대상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는데 모두 다 성전에서 음악을 담당하는 그런 축복을 받았고 다윗 왕에게도 굉장히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성이 깊고 가문도 번창한 이 헤만이 왜 이런 시편을 썼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시편 88편은 정말 끝까지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끝없는 절망 가운데 이 탄식을 쏟아내는 이 시편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암울한 시편이 이 88편 시편입니다. 근데 이 표제어에 쓰인 마할랏 르안못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마할랏이란 단어는 질병이나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만이라는 시인이 아주 심한 질병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서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8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정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을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심한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를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디에 밖에서 나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격리가 되어 있으면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8절 말씀, 시편의 그 88편 마지막 부위에도 보면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릴 적부터 이분이 고난을 당했다. 어릴 적부터 병약했고, 밖으로는 굉장히 그 축복받은 사람, 영성이 깊은 사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 이렇게 보이지만은 항상 어려움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시편은 소망이나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이렇게 시편은 보통 끝나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그 영성을 우리가 시편 88편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이 88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1절과 2절에 밤낮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시편 여기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힘든 상황이기에 주야로 밤낮으로 부르짖었겠습니까?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나의 영혼에는 이 재난이 가득하다, 고통이 가득하다, 나의 생명은 소홀에 가깝다, 죽음에 가깝다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죽은 자와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6, 7절에도 보면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노하는 것 같고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엄침한 곳에 나를 두었다고 그런 낭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낙담되고 좌절되어서 그냥 포기하고 싶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참된 신앙인의 자세예요. 그렇죠? 또 두 번째 우리 시편 88편이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겁니다.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살아있는 관계이고요. 대화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예요. 산 자만이 할 수 있잖아요.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0절에서 14절까지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후에 어떻게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 주를 어떻게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관계도 없고 아무런 대화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를 이토록 고통 가운데 두시며 제가 기도해도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제발 응답 좀 해 주십시오. 14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주의 얼굴이 기도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여전히 듣고 계시고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침묵하시는 것 같이 보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그건요, 하나님께서 더 큰 계획과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 않습니까? 감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아주 긴 시간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요셉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있던 감옥은요, 애굽에서 그냥 일반 범죄인들이 들어오는 곳이 아니었어요. 왕의 측근에 있는 아주 엘리트들만 들어올 수 있는, 그 갇히는 그런 감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감옥에 들어와서 뭐 하겠습니까? 늘 국가의 운영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국가 운영에 대한 높은 식견과 자기가 아는 그 지식과 지혜를 서로 나누고 토론하고 그렇게 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서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다 듣는 거예요. 어디 보면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국가의 최고 경영자 과정에 들어간 거예요, 요셉이. 그래서 다 그 좋은 레슨을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세에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총리로 임명을 되는데 그 총리 직무를 아주 잘 수행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무지랭이가 갑자기 총리가 돼서 뭘 잘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감옥에서 이 요셉을 준비시켜 오신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아주 길게 통시적으로, 인생을 통째로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때를 아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기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떠밀어 넣는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영성에까지 자랄 수 있도록, 나와 대화할 수 있도록 너를 만들겠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차리고 우리가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알아차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데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시간을 다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안타깝죠.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으실 것입니다. 만나실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기도를 많이 하시고 깊이 경험하신 분들은 기도는 분량이 차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요한계시록 8장에도 보면은 성도의 기도를 향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향을 피운 거예요. 향년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향이 하늘의 금대접에 담기는데, 이 기도가 차오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쌓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농사 짓는 농부가 씨를 심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영적인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씨앗을 심지 않으면은 나중에 우리가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기도도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나요? 자녀를 위한 기도의 씨앗을 심으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씨앗을 심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안타깝지만은 심은 것이 없으면은 거둘 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달란트 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라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라는 것이, 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심지 않은 곳에서는 먹을 양식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은 응답이 없다 하더라도 다 씨를 뿌리며 눈물을 흘리며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절대로 허공에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 보좌에 차곡차곡 때를 기다리며 저축해가며 막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러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가 맺어지고 응답의 결실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시편 88편은 그 상황을 보면은 암흑뿐이에요.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암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는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임을 알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시편 88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셨습니다. 버리신 것 같은, 나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절망을 경험하셨죠. 하나님은 때로는 침묵하시지만 절대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이 코리 여사가 생전에 인터뷰한 영상이 남아있는데요. 1983년인가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고통 가운데 감방에 있을 때 개미 한 마리만 봐도 친구가 된 것 같은 반가운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완전히 혼자라는 그러한 느낌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개미가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개미가 개미 구멍으로 쏙 들어가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코리아, 개미도 숨을 곳이 있지, 피난처가 있지, hiding place, 너 봤지? 코리아, 내가 너의 피난처란다.
I am your hiding place.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위로를 듣고 견딜 수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응답이 없더라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향해 부르짖는 거예요. 아무리 깊은 구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빠르지도 않지만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주님께 기도하고 저희가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이 숨어 있는 것 같고 정말 낙담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럴 때도 저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침묵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에 절망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오늘도 기도합니다. 내일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소서. 오늘 여기 흑암과 같은 그 상황 가운데서 무너진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빛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독수리같이 우리가 비상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강함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희망으로 소망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